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105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보냄받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명절 연휴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몸이 좀 오랜 연휴로 인해서 좀 무겁지 않습니까? 학생들 또 대체 휴일로 인해서 한 주를 다 쉬었는데 아마 내일부터 또 이제 기나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그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과 세상에 참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2000년 전의 명절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조상들의 그 공덕과 은덕을 기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풍요를 비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명절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은덕 또는 풍요, 감사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일주일 동안의 휴일, 그죠? 일주일 동안의 휴일이어서 뭐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우리 가족과 함께 또는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드디어 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명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지고 그냥 직장 생활 또는 뭐 개인 사업 활동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로들을 푸는 그런 의미가 점점 강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보냄받은 자의 자세라는 이 제목의 말씀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거든요. 파송하는 장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로 바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하고 굉장히 매칭이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파송하는 자세라하고도 비견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2000년이라는 이 시대적인 간격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를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교의 첫 부분에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파송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파송하는 시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한날에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에요. 안드로, 베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 형제들을 먼저 부른 다음에 차츰차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12제자가 완성이 되자마자 바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최소 몇 개월이든 1년이 됐든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의 직접 모범적인 사역들을 눈으로 제자들이 익히고 그것을 체득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역이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파송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즉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한 중반부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또한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내가 했던 사역을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스승이었다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가르치는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수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어디 광야로 가든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수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수했다라는 기록보다는 어떻습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온 북이스라엘과 온 유대 땅을 돌면서 심지어 이방 땅을 돌면서 각색 병든 자와 또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즉 보여주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구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나만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러분, 12제자를 불러서 먼저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는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건 파워죠, 파워. 그리고 권위는 뭡니까? 오서러티입니다. 권위가 뭡니까?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권세에 있는 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승이 했던 거 봤지? 봤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여러분, 그런 식의 되게 아나무인적인 파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희들 특별히 나의 수제자들, 나의 택함 받은 12명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제자마다 내가 권위와 능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많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뭐 세베대의 아들 뭐 어머니 뭐 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제자들도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만 핵심적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택함받은 12명의 내가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굉장한 영광이고 굉장한 권위가 이미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기독교 저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저서들을 판별할 때 가장 먼저 그 권위를 알아보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누가 썼냐는 거예요. 누가 썼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초기 교부들의 저작인 거예요. 그러나 12제자가 직접 영감을 받아서 쓴 책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짧은 책일지라도, 그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 책도 있잖아요. 그죠? 한 장짜리 책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이 성경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12제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12제자들이야. 권위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파송할 때는, 복음의 전달자를 파송할 때는 그냥 파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와 훈련과 능력을 갖춘 다음에 파송을 해야 됩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의 붐이 일었던 때가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강성했을 때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선교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파송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서로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자원했어요. 자원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도 중국 선교를 했던 사람, 또 중앙아시아 선교를 했던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간 줄 알았다. 많이 하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현지를 갔더니 내가 너무나도 그 현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가 준비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서 너무나도 몇 년 동안은 헤매고 몇 년 동안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교리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같이 읽고 나누면서 또는 기도 훈련하면서 많이 준비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교회에서는 은혜로운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기독교인의 정체성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많이 물들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능력을 갖추고 세상에 나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우리 은사로 말하면 뭡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네.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은 것이 구원과 굉장히 동일시하는 교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방언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은 표식이다. 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다라고 생각하는 교단들이 있거나 또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뭡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일시적이나마 부어졌어요.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표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한순간에 어떤 신자이든 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신자에게도 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를 받은 것으로 동일시할 수가 없고요. 구원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라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지, 그냥 일순간에 내가 어떤 에너지 또는 어떤 은사를 잠깐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표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윗왕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사울왕, 여러 가지 악신에 들렸던 사울왕도요, 한때는 예언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 우리로 말하면 예언의 은사, 방언 그런 정도의 은사를 일시적이나마 받아요. 이처럼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과 구원을 우리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요,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그들을 파송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 병자를 고치게 하는 것. 한마디로 치유사역, 복음 전도와 치유사역,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송을 할 때는 정확한 목적과, 그죠? 목적을 가지고 파송을 해야 돼요. 그냥 너 한번 훈련 받았으니까 한번 가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파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딱 두 가지의 미션을 준 겁니다. 야, 내가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너희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그대로 해라.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해라. 많은,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고 그 역할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너희들이 파송을 갈 때 그냥 말로, 너희들이 외우고 너희들이 배운 것만 그걸 썰을 풀어서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직접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는요, 이런 부분에 좀 열려 있는 마인드예요. 저희 교단은 어떻습니까? 많이 제한을 해요. 은사도 방언도 초대교회 때는 있었으나 사도행전처럼 오순절 방언의 그 능력이 임했으나 지금은 굳이 여러 가지의 은사가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사람을 감동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에 임했던 여러 가지 각종의 은사들의 모양은 지금 우리 시대 때 많이 사라지고 심지어 그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 교단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야, 병 고치는 것은 나만 할 수 있어. 귀신 제어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니까 너희들은
그 능력이 없더라도 나한테 배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파송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더 신령한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교단의 교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걸 절제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일이냐? 저는 꼭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때 이 은사주의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인지 또는 다른 영에 의한 현상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주의라고는 은사자라고는 하는데 뭐 받을 거 다 받아. 돈 받고 뭐 하고 다 하고 또 뒤에서 부정하고 그러면서 은사는 받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받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냐? 이건 무당들도 병 고치잖아요. 그죠?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도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카피를 해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병도 고치는 것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개신교들이 너무 혼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의 이 잘못된 그런 그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서로 섞여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교단들은 야 구분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은사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말씀이야 말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야. 말씀만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경건하게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개발돼야 될 것이고, 그죠? 그것은 개발되었다면 사용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점검은 해봐야겠지만 그것을 무조건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이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어때요? 자신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설교자의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단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건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3절은요. 사역자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역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파송하는 것은 여행이에요. 단지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파송하는 것은 각 지역을 배분해 가지고 그게 몇 박 며칠이 됐던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보따리라도 싸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제자들에게 식량조차도 최소한의 식량조차도 구비시키지 않고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알면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시키지 않고 파송시켰을까? 이유가 뭡니까? 어느 관점으로 봐야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봐야 되냐, 환경적으로 봐야 되냐. 그냥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이면 내가 준비를 해가면 준비한 사람의 내가 이만큼 자신감인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제자들 가운데서 좀 살만한 사람은 많이 준비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준비를 하겠어요. 뭐 건어물도 마른 오징어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근데 좀 가난한 제자들은 어때요?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준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의 자원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한다는 건. 그죠? 내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자원, 너희 스스로의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너희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누가 너희들을 공급해 줄지, 너희들을 먹여줄지, 재워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 너희들이 스스로 많은 것들을 준비할수록, 너희 자원을 준비할수록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존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어때요? 교회에서 선교사 파견할 때, 야, 오늘 말씀 봐봐.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파송하는 거잖아. 너 어느 나라 지금 갈 때 비행기 티켓 맞출 테니까 네가 알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선교 사역을 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항상 해석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2000년 전이란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요,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 야, 너 어디, 이번에는 지금 알바니아로 갈 거지? 너 어디 뭐 투르크메니스탄 그쪽으로 키르기스탄으로 갈 거지? 그 선교사로 갈 거지? 근데 오늘 말씀을 봐봐.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돈 한 푼 쥐어주지 않았어.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비행기 티켓만 줄 거니까 네가 거기서 알아서 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종적 차별, 국가적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예수님 시대의 파송은 유대적 파송 아니에요? 이게 해석학의 문제예요. 성경은 해석을 할 때 이 문자를 그대로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정말 난감해질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선교 사역이 어떻습니까? 물질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선교 사역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볼 때 어때요? 아프리카에 물이 나지 않는 그 식수가 오염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어때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 오염된 식수를 마셔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다가 탈수 증상으로 죽고 그런 곳에 갔어. 거기서 필요한 건 뭡니까? 지하수를 팔 수 있는 기술과 돈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아무것도 물질을 주지 않고 양식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라. 그런 식으로 파송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물을 팔 돈이 없어서 어떤 선교사는 정말 기도해가지고 우연하게 또 거기에다가 공급을 받는 후원업체를 만나서 파송했다 그걸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간증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그것을 후원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역은요. 2000년 전의 사역은 또 그 시대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훈련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렇죠? 아직 제자들이 완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어요. 스승의 지금 스승을 따라서 계속 배우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줌을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의 선교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좋은 후원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의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선교 사역의 귀한 열매이자 결실이다라는 게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선교의 포커스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과 지금은 좀 선교의 포커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갈 때도 야 그냥 가. 자비랑으로 해. 너 뭐 기술 배워가지고 가. 물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계들 가운데는요, 중국의 회교들이 있는 그 무슨 족입니까? 그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기술을 뭘 배웠냐? 머리 깎는 기술. 예, 머리 깎는 기술을 통해가지고 삶으로 선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역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100% 맞고 만약에 돈을 가지고 또는 지하수를 파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공급을 해주는 것을 만약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편협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열을 올리냐면 제가 하고 싶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궁핍합니까? 그죠? 오랫동안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개척교회 안 오려고 그래. 개척교회 딱 보니까 한눈에 봐도 궁핍함이 보이거든. 아니 내가 왜 세상에서도 내가 그렇게 떡떡거리면서 못 사는데 교회 와서까지 교회도 궁핍해 보이니까 그런데 궁핍함이 싫은 거야. 그러면 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시설 아주 잘 돼 있고 목사님이 좀 유명세가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치 그 교회의 브랜드를 내가 하나 착용하는 것처럼 괜히 내가 떳떳해지고 내가 어느 교회 내가 신자야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개척교회가 옛날 방식으로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우리 그래도 어려워요. 지하에 있으면서 계속 주여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시대, 물질을 중요시하는 시대는요. 개척교회도 어느 정도의 물질을 준비해서 개척을 하고 또한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하고 정반대의 적용을 하시네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의 개척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충분히 후원을 받아서 그죠? 상가를 사거나 또는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개척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그러나 1970년대 80년대 개척은 어때요? 천막을 세우고 지하에 그렇게 있어도 사람들이 오던 시대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뀐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도 봐봐 하나님의 공급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선교하라 했잖아. 개척도 마찬가지야.
300에 10짜리, 300에 20짜리 지하 중에 지하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것을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척을 오래 했던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의 선교와 우리 시대의 개척의 방법은요.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해석이 돼야 돼요. 고지그대로 시대적인 간격과 문화적인 차이와 그런 환경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이 이랬으니까 2000년 이후에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봅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 보면요.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내가 그 어느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목표물을 지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 그냥 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접하면 거기서 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털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건요.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이 관습이 뭐가 있냐면 이방 지역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 본국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그거 뭡니까? 아니 이방 지역에 있는 먼지조차도 싫다라는 거예요. 털어버립니다. 이방 지역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면 드디어 이방인의 때를 우리는 이방 지역의 때를 벗었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의미는 뭡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의미는 뭡니까? 나의 책임은 이 가정에서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여기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건 뭡니까? 복음은요.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강요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서라도 세뇌해야 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억지로 감동을 주입을 시켜야지만이 우리는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자연적인 방법. 그죠?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이 열리고 나를 영접해서 나를 그죠?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그 지역에 갔는데도 어느 집도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하면서 떠나라는 겁니다. 복음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초대장을 거부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교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러면요. 그 능력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가 파송할 것이니
너희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선교사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개척교회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교회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이 되어서 그것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발휘하라는 거예요. 또한 보내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굳이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상처 입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치유자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치유자가 되어주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또한 결과에 상관없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은 강요가 아닌 초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만의 공급을 신뢰하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요즘은 도를 아십니까가 그걸 하나님 거기서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겠지만 거기도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옛날에 거기 어디 지원까지 쫓아가가지고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도를 아십니까는 이 아무것도 물질 없는 선교를 합니다. 아, 포교하는 방식이 포교 방식이. 그렇게 지금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단들이나 좀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 성경을 참 잘 카피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혜롭네. 우리는 파송할 때 돈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방식보다는 그냥 현대에 많이 충실한 방식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의 자세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다. 보냄받은 자의 자세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신한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에게 훈련시키기를 원했고 그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교회 역시 훈련의 장이 되어야 되고 교회 역시 세상을 향해서 파송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 다시 또 세상 속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텐데 그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연약한 자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